예, 오늘 잠언 15장입니다. 잠언이 총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15장 읽었으니까 딱 반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가 보면 참 인생을 복되게 사는 법이 바로 이 잠언 안에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이 있으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이지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나를 조율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했는가, 또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잠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에도 보면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전반부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 또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4절도 보시면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7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입술. 우리가 계속 이 잠언에서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 이 솔로몬도 그렇고 또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척도는 바로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게 말하는구나, 이러잖아요. 또 말하는 걸 보면 야, 참 어리석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말을 못합니다. 서로 신호를 보내거나 의사 표현은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말하는 동물은 없죠. 앵무새는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정말 말한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인간은 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말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복락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또 똑같은 그 사건을 두고도 여러분,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거든요. 앞에 12장, 13장에서도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또 자기가 한 말로 그 인생을 복될 수도 있고 또 그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하는 말이죠. 20절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오늘도 복된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에는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음과 관련된 교훈들이 나옵니다. 마음. 13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자인가? 복된 자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이 즐겁고 또 마음이 기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또 그 삶이 항상 잔치 같고, 맞는 말이죠. 결국 그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 또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당연히 유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마음을 갖겠죠. 상냥하고. 반면에 과격한 말을 한다. 뭔가 불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화가 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늘 채우고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에 쭉 읽어보면은요, 마음의 정함이 없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번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이것이 다 뭐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냐 지혜가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즐거워합니까? 돈이 많으면 즐겁겠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가질 때 오늘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1절에 33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보니까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경계라는 말이 뭘까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결국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훈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 자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아버지 그 지혜로 말하고 그 또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고 결국 그 지혜가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2025년 새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 혼란의 때 분열의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고 참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의 땅 믿음의 동포들 하나님 복음으로 하루속히 문이 열리고 통일되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하나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